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언제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배우소서 구해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소서 구해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재단 위에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죄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하나님은 존경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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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 찬양은 서로를 좀 축복하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을 다시 부를 때 선생님이 우리 누구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해 줍시다 하면 같이 손을 뻗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찬양할게요. 네, 먼저 학생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어색해하지 말고 다시 할게요. 서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 선생님들에게 손을 뻗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 장로님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다음 찬양은 우리 처음 해보는 찬양일 것 같은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란 찬양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 학생들이지만 또 어른이 되는 선생님, 전사님, 장로님 다 우리는 죽기까지, 또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도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참 다른 세상보다 다른 것 같아요. 세상에선 누구는 학생, 누구는 선생님, 누구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주의 자녀고, 주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또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실 거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같이 목소리로만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느끼기에는 불 가운데 있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폭풍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 속에서 지켜주신 주님,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항상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을 놓지 않고 그러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있고 폭풍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우리가 그때 주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주님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자꾸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하고 우리가 이 폭풍과 불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주님 안전하신 반석에 올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애노 학생 나와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아프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날이 매우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아름다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잘 보냈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충분히 누리시고 또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워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어떤 소망과 욕구란 말 뭔지 알죠? 소망과 욕구를 가지고 있냐면 아름다워지고 싶은 소망, 그렇죠? 아름다워지고 싶은 소망,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전사님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아마 모두가 다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아름다워지길 원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더러워지는 게 꿈입니다. 손 혹시 있을까? 한호 괜찮지? 그래요. 나는 더러워지는 게 꿈입니다. 아니면 나는 아름답지 않는 게 제 삶의 소원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 잘생겨서 너무 이뻐서 곤란해서 못생겨지고 싶습니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아니면 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게, 지저분한 게 저의 소원입니다. 혹시 이런 소원과 이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까? 자, 있으면 고백해도 됩니다. 우리끼리만 비밀로 알고 있을 테니까. 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 있다면 내 정신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죠. 우리 모두는 깨끗하길 원하고 멋있어지길 원하고 몸에서 막 향기도 나길 원하고 누가 봐도 아름다워지고 싶은 그런 생각, 그런 소망, 그런 욕구, 그런 꿈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기에 내가 아름다워지고 싶으니까, 아름다워지고 싶은 그런 소망과 욕구가 있다 보니까 딱 봤을 때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는 사람들을 막 동경해요. 그래,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저 사람 참 멋있고 아름다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 사람을 한번 닮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 누가 봐도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을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그래야 나도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질 거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몸짱인 사람들 있죠. 막 그 몸 좋은 사람들 보면 와, 나도 저렇게 막 시스팩에다가 몸 좋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운동을 따라하는 사람, 그럼 되게 많죠. 그래서 막 헬스장을 다니고 그리고 막 격투기도 배우고 그리고 복싱도 배우는 이런 운동을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호야? 그래서 복싱 배우는 거지? 그렇지. 멋있어지려고. 그렇지. 멋있어 보이고 내가 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복싱을 배운단 말이야. 혹시 동생 패려고 배우는 건 아니지? 그치. 맞아요. 동생 때리려 조심해 예노야. 형 복싱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이런 운동도 하고 열심히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동경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사님도 보면 전사님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어느 날 TV를 보는데 필라테스 하는 여성분이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야. 저 사람이 이런 말 써서 이런 몸매와 뭐 이런 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면서 자기도 필라테스를 하겠대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필라테스를 끊고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딱 봐도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도대체 뭐가 본인은 달라졌다고 하는데 보니까 별로 달라진 건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그런 걸 담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가꾸고 운동도 하고 그런단 말이지. 그런데 보니까 뭔가 멋있어지고 막 아름다워지고 운동을 하는데 이걸 너무 심하게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그 일반인들이 나와서 그 연애를 하는 그런 프로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 게. 근데 거기 나오는 남자가 직업이 보디빌더였어요. 그래서 몸이 엄청 매끈하다고 하죠. 막 엄청 심하게 우락부락한 건 아닌데 엄청 막 제가 봐도 전사님이 봐도 너무 멋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몇 달 동안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탄수화물도 안 먹고 그 닭가슴살하고 뭐 이런 단백질만 먹으면서 그 몸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몸이 멋있어 보이니까 그것까지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남자가 운동을 하면서 식단 조절을 하잖아요. 탄수화물 안 먹고 밥 안 먹고 막 그런 것만 먹으니까 이게 엄청 예민해진 거예요. 너무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놓고 그 여자친구한테 너무 말을 그지같이 하는 거야. 너무 못되게 말을 하는 거야. 너무 싸가지 없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예민한 상태니까 네가 이해해 줘야 돼. 네가 날 좀 받아줘. 나 좀 이해해 줘. 이렇게 해서 막말을 하고 네가 다 나를 이해해 줘야 된다고 하면서 맛있는 것도 못 먹으러 가고 막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여자친구에게 못되게 구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예의 없게 하는 걸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리 몸이 멋있어지고 몸이 아름다워지면 뭐하지? 몸이 아니라 사람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는 노래지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만 아는 노래예요. 당연히 너희들은 모를 거예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멋진 노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이 몸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아름다워야 되는 것 아닌가? 몸짱이면 뭐하지? 막 성격이나 말하는 게 막 그지 같고 예의 없고 싸가지 없으면 정말 저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그 TV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들 중에 이런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막 몸짱이 돼야 되니까 네가 다 이해해줘야 되고 막 이렇게 히스테리 부리고 이런 남자들도 많이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남자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여성들도 보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뭘 하냐면 화장이란 걸 합니다. 맞죠? 나를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원영이 언니, 카리나 언니, 이런 언니들을 보면서 똑같이 나도 저렇게 하면 이뻐지겠지 하고 저렇게 화장도 하고 또 예쁜 옷들 입으면서 내가 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화장이나 옷 입는 거를 너무 오버를 하는 경우가 많이 봐요. 화장을 봐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옷을 입는 것도 좀 너무 심하게 입은 건 아닌가? 이렇게 아름다워지려고 한 건 이해는 되겠는데 너무 이게 좀 심하니까 저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 중고등부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보면 화장이 아니라 뭐 한다고 하죠? 변장을 하는 내가 아는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사람이네? 뭐 이런 식으로 변장을 하는 그런 학생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와, 저건 너무 좀 심하지 않나? 라고 할 정도로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는, 분명히 학생인데, 누가 봐도 학생인데 학생 같아 보이기 싫어서 화장을 엄청 진하게 하는 그런 학생들도 보고 또 여성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에 아내하고 코엑스를 갔습니다. 코엑스 가봤니? 네, 미안해요. 자, 가봤겠죠 당연히. 코엑스를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한 여성분이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아내가, 저는 못 봤는데 처음엔 아내가 저 여성분을 가르치더니 저분을 좀 보라고 저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겨울이잖아요. 12월 25일 겨울인데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그 핑크색 레깅스 있죠. 구부 복숭아뼈 위까지 올라오는 핑크색 레깅스 하나를 밑에는 입었고 위에는 배꼽 그 크롭탑 있나요? 그 배꼽 나오는 티 있죠? 쫄티, 반팔, 크롭티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까 하다가 너무 신기해서 사진 찍다가 괜히 또 뭐 성추행 뭐 이런 걸로 또 오해받을 수 있어서 차마 찍지는 못했는데, 근데 코엑스가 실내잖아요. 실내다 보니까 뭐 한겨울에 뭐 레깅스 입고 반팔 크롭티만 입었는 것 같은데 좀 그래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내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 여성분은 저게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니는 건가?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애정쌤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런 심리가 어떤 심리인가요? 겨울인데 레깅스 하나에다가 반팔 크롭티 배꼽 나오는 그걸 입고 다닙니다. 어떤 심리인가요? 이런 심리. 우리 같은 여성으로서 주목받고 싶은, 그렇죠. 그럼 제 생각이 맞는 거죠. 저분이 뭔가 좀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보이고 싶은, 그렇죠. 멋있어 보이고 싶은, 주목받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입고 다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물론 차이가 있어요. 누가 봤을 때는 저게 되게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전사님은 봤을 때는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주목은 받겠죠. 그런데 저거를 막 와 멋있다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왜 저러지? 왜 저러고 다니지?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는 이렇게 입고 오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없겠죠? 네,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뭔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사님이 그러면 아름답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아름답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아름답다라는 게 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워지려고 노력을 하는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를 먼저 하나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오래전부터 시대별로 나라별로 아름다움의 기준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별로 나라별로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많이 다른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줄게요. 자, 먼저 일본에서 유행했던 그런 아름다움이라 그래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아름답나요? 저 뭔지 알아요? 뭔지 모르겠죠. 뭐냐면 기존에 있는 눈썹을 지웠어요. 지우고 눈썹을 위에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일본의 아름다움은 뭐였냐? 눈썹이 위에 있는 게 아름다움이었대요. 이렇게 해야 저 사람 아름답다.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쁜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를 볼래요? 이가 무슨 색이에요? 까만색이죠. 까만색이에요. 이를
까맣게 하고 다녔대요. 그 일본 사람들은 약간 좀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고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그랬대요. 뭐 설명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저렇게 까맣게 하고 다닌대요. 어때요? 아름다워 보여요? 이상하지 않아요? 선생님 저거 보면서 꿈에 나올까 봐 막 무서웠는데, 그렇죠? 별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데, 또 다음 사진 보면 저렇게 얼굴을 하얗게 하는 게 당시에 아름다움의 기준이었대요. 그래서 저 여성도 보면 입이 까맣죠? 저렇게 이를 까맣게 칠하고 다니는 게 저렇게 해야 아름답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일본에서 추구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이었대요. 자, 이번에는 한번 서양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사진. 자, 저게 아름다움의 기준이었대요. 뭐냐면 고대 그리스인들이래요. 그리스인들은 눈썹이 붙어 있어야 저게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눈썹이 엄청 진하죠? 눈썹을 엄청 진하게 하고 저렇게 눈썹이 붙을수록, 더 많이 붙어 있을수록 저게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름답나요? 기괴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저 당시에는 저게 아름다움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저게 이제 그리스인들, 옛날 고대 그리스인들의 모습이고, 이번에는 한번 중세 시대로 가볼게요. 중세 시대, 르네상스 시대에 가면 이때는 눈썹을 되게 진하게 하고 막 붙이는 게 아름다움이었다면, 이때 중세 시대, 르네상스 시대에는 눈썹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미는 게 아름다움의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눈썹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보면 이마가 되게 넓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마가 되게 넓죠? 그러니까 저게 이마가 넓은 게 아니라 앞머리를 밀은 거래요. 앞머리를 밀어서 이마를 넓게 해서, 그래서 눈썹을 이렇게 지우면 이마가 훨씬 더 넓어 보이니까 저렇게 해야 아름답다, 저게 아름다움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다녔다라는 거예요. 자, 사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게 예전의 아름다움의 모습이었습니다. 막 눈썹도 다 밀고, 앞머리도 다 밀고, 막 치아도 까맣게 하고, 얼굴도 하얗게 하고. 어떻습니까? 아름다워 보여요? 아름다워 보입니까? 아니죠.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저게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어떤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기준에는 전혀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여겨지지 않아요. 오히려 아름다움의 그런 기준과는 좀 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기괴스럽고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아름다움은 저렇게 시대를 변하면서 또 나라별로 또 문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절대 영원하지 않고 항상 아름다움은 변하고 그리고 잠시뿐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그러면 저렇게 아름다움은 늘 변하고 영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진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아름다움은 없는 걸까? 저렇게 시대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르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저런 아름다움 말고 진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아름다움은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란 말의 유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말이 어떻게 해서 왔을까라는 그런 유래를 한번 찾아봤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유래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래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자막 보여주시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의 의미가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대요. 조화롭다. 다시 한번, 조화롭다. 조화롭다. 그렇죠. 아름다움의 의미가 저 조화롭다라는 의미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저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다릅니다. 자, 왼쪽은 이제 서양 고층 빌딩 그런 스타일이고, 반대 오른쪽은 동양의 어떤 건축 스타일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우리가 기준을 각각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왼쪽? 오른쪽? 아름답다라고만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의 오른쪽? 유찬이도 오른쪽? 예노는 오른쪽? 그렇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물론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맞는 것 같아. 왼쪽에 그 서양의 빌딩들은 아름답다는 것보다는 그냥 좀 멋있다, 그렇죠. 요 정도로 느낌이 들지만 아름답다라고까지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 동양의 건축물들을 보면 멋있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저 건축물이 뭘 이루고 있어서? 조화, 그렇죠.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저게 더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유명한 그런 관광지들을 보면 대부분 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유명한 관광지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세계 문화 유산으로 뭐 지정됐다라고 하는데 가서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자연과 어울리는, 자연과 조화가 돼서 아름다운 그런 곳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조화롭다라고 하는데 이 조화롭다라는 의미를 보면 뭐 하나가 이렇게 특출나지 않고 뭐 하나가 유별나게 돋보이지 않고 뭐 하나만 유별나게 이렇게 잘나지 않고 모두 다 이렇게 골고루 잘 어울려지는 것. 이게 어느 하나가 이렇게 딱 특출나지 않고 그게 잘 어울려지는 것, 하나가 다 이렇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조화롭다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런 교회나 아니면 학교나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나만 혼자 돋보이고 나만 혼자 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잘 어울리고 조화를 이룰 때 그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다운 공동체. 막 어떤 한 사람만 막 특출나고 어떤 내가 잘나냐 네가 잘나냐 서로 막 잘나기 위해서 싸우고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조화롭다라고 하지 않죠. 모든 하나가 이렇게 공동체가 조화를 이룰 때, 하나가 될 때, 잘 어울려질 때, 그 공동체는 참 조화롭다, 하나가 됐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름다움의 첫 번째 유래는 바로 조화롭다라는 말의 의미로 이렇게 생겨났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두 번째 의미,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답다. 다시 한번 나답다. 시작. 나답다. 이 아름다움의 의미가 나답다라는 말에 의해서 유래가 됐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름답다의 저 아름이 나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게 뭐냐? 나다운 게 진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뭐냐? 나다운 거. 내가 아름다운 거, 이거를 아름다움의 유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보고 따라하고 흉내를 내는 게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진짜 나, 진정한 나를 찾아가고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만들어가는 것,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보고 막 그 사람만 따라하고 그 사람을 흉내내는 게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나를 찾고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나다운 게 진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 자신도 나 자체도 이미 아름다운데, 충분히 아름다운데 어떤 다른 친구나 어떤 뭐 연예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동경하고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고 그것을 따라하려고 나의 아름다움을 정작 잃어버리는, 나만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동경하고 흉내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내가 그러지는 않은지, 나 자신의 아름다움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움만 이렇게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없지는 않은지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각각 다 아름다움의 모습을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우와 아름답다, 우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보시고 와 아름답다, 와 예노야 아름답다, 지우야 아름답다, 혜린아 아름답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 감탄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냐?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나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평소에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도 없고 남들보다 뛰어난 거 하나도 없고 남들보다 잘나는 거 하나도 없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 모양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이 세상 사는 사람 누군가를 대상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만을 목표로 삼고 그 사람을 흉내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쫓아가려고만 하는, 나와 맞지 않는 그런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그러지 못해서 결국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저 사람처럼 될 수 없구나, 이렇게 해서 결국엔 막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보면 나는 저 친구보다, 나는 얘보다 좀 못난 것 같아. 그래서 막 속상해하면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이렇게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이들,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름답다. 너무 너희들은 보기에 너무 좋다. 너희들 너무 아름답다. 우리를 가장,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다라고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아름답다라고 하셨을까? 그렇게 나의 정체성, 나의 모습을 이렇게 찾아가려고, 그런 모습을 내가 발견하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아름답다라고 하셨는가?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셨는가? 그 아름다움에 나의 그런 진짜 아름다움을 한번 찾고 발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혼탁합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래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벽을 쌓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나 혼자 따로 살겠다고 어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벽을 쌓고 담을 쌓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까? 아까 그 아름다움의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뭐라고? 조화롭다. 두 번째 뭐라고? 나답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냥 혼자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잘났다고 동떨어져서 이 세상 악해 나 혼자 살 거야, 그렇게 혼자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첫 번째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되 함께 어울리면서 살되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창조물답게 나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 안에서 조화를 이루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또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이 세상 안에서 혼자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되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나답게 이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안에서 조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정해놓고 남들이 말하는 그러한 인생 말고, 그런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삶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고 너는 참 아름답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워라, 아름답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안에서 조화를 누리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좀 설교가 어려웠나요? 네, 어렵지 않았죠? 네, 그래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내 삶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자. 아멘.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냥 누군가의 아름다움을 따라하고 누군가를 닮아가고 누군가를 흉내내는, 이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말하지만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되 이 세상에서 조화를 누리며 살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의 모습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아름다워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란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아름다움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복된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름다워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우가 수고해 주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자, 우리 광고 있겠습니다. 한번 주보 광고 한번 봐주실래요? 광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광고 있으니까 잘 보겠습니다. 우리 새 기도 제목 카드 아직 작성하지 못한 친구들, 학생들 있는데 우리 있으면 자, 믿음으로 기도 제목도 적어서 뒤에 기도 카드 있으니까 적어서 선생님들께 꼭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과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보니까 다음 주가 이제 설 명절이에요. 설 명절 기대되죠? 네, 선생님들만 기대되나 봐요. 그렇죠. 우리 설 맞이해서 우리 함께 예배 후에 윷놀이 게임, 재미있는 윷놀이 게임. 자, 이기는 팀에게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윷놀이 게임. 예노야 좋아? 그렇지. 예노 혼자 박수 쳤어요. 자, 열심히 우리 게임, 재미있는 게임 해서 또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수련회 있습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 주제가 나왔습니다. 주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주제 시작.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주제를 정해봤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아름다워라. 그렇죠. 오늘 이 주제 말씀을 이번 주 주중에 정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하는 말씀을 보고 오늘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눠보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자, 우리는 아름다운 크리스천입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수련을 통하여서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정했으니까 우리 수련회 가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수련회 동안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 같이 가야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가서 또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하는 두 선생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한 선생님은 종종 오셨던 분이죠. 그리고 한 선생님은 우리 올해 이제 처음으로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잠시 우리 김태훈 선생님, 문혜정 선생님 앞에 잠깐 나오시면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 네. 자, 혹시 오해할까 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두 분은 부부십니다. 부부십니다. 자, 우리 한번 축복성,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이 찬양 알죠? 반주 없지만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만 한번 그래도 인사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네,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한 번. 네, 앞으로 자주 보고 우리 같이 수련회 가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와 즐거운 또 추억도 쌓고 같이 이 안에서 또 은혜 나누고 서로 함께 귀한 믿음의 생활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에 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반별 모임 없이 여러분들 집에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인사하고 바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좋죠? 한호가 표정이 제일 좋았어요. 오늘 하루 중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오늘도 구별된 모습으로 이렇게 주일에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과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워하실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 영원한 아름다움의 모습을 하루하루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독감이 유행이고 감기가 또 유행이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감기 걸리지 않고 또 걸렸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잘 회복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겨울방학 보내고 있는데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겨울방학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조심히 가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